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 월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모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열왕기상 강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8장입니다. 8장 여호와의 영광과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영광 신학이라고도 말하고 이름 신학이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함께 집중해서 말씀을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8장은 7장에 이어서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느냐면 여호와의 성전 건축이 마쳐집니다. 그리고 그 마쳐진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여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있다는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사실 이 열왕기상에서 등장하고 있는 많은 용어들 가운데 가장 힘든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와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그냥 그 문구대로 보면 전후 문맥을 따라서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것, 또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동일한 이야기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름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성령님의 조명하시는 은혜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성도가 믿음 생활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이게 긴 세월토록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상투적인 말이 되고 용어 자체가 익숙해지다 보니까 별로 느낌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말씀 가운데 죄인입니다라고 깨닫는 순간도 참 은혜지만 그거에 요즘에는 좀 느낌이 안 와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환자입니다 이래 하면 좀 느낌이 오더라고요. 안 아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약 안 먹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참 환자입니다, 중환자입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었던 마음으로 병이 들었던 육체적으로 병이 들었던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이게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영광은 제가 아무리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고 이름을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영광,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실제적이고 역사하시는 이 영광이, 그 이름이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대로 일하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겠다. 목사님은 설교하시고 나는 내 방식대로 은혜 받고 나는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겠다. 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영광이 어떤 부분의 영광이냐 하면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나야 될 부분이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치료받아야 될 환자 중에 중환자입니다. 이 고백이 먼저 되어져야 누구를 판단할 권한도 내게 없고 누구를 정죄할 권한도 내게 없고 나는 죄인이고 나는 환자이기에 주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0절과 11절에 시작하는 단어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10절과 11절.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왜 이 지금 갑자기 성전을 다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느냐,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되어지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고생하고 해발 2000m와 3000m 사이에 있는 백향목 그 좋은 제목으로, 그리고 산에서 크고 귀한 큰 돌들을 잘 다듬어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느냐? 아닌 거예요. 초점을 잘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솔로몬이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영광 받는다. 네가 크고 화려한 집을 지었기 때문에 내가 영광 받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본체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 내가 안 돌려도 하나님은 본체적으로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근데 그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 영광 받는다 했을 때는 8장 1절에 등장하는 이것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여기까지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이 영광된다고 하나님이 스스로 알립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알리는 영광과 인간이 만들어내는 영광하고는 다른 거예요. 인간이 크고 귀하고 화려한 것을 지어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궤 때문에 영광을 받는 분이십니다. 왜 언약궤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언약궤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모세가 성막에다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제도와 식양을 따라서 언약궤를 만듭니다. 법궤라고 말하지요. 그 법궤, 언약궤 안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두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야 교회가 먹었던 만나 항아리가 들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보여주는 부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망과 불평과 인간의 실패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신과 거역의 상징물입니다. 두 돌판을 가지고 왔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산 아래 백성들은 다 뭘 섬겼습니까? 하나님 아닌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만나를 먹고도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도 시시끈끈 사건만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했던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아론에 대하여 지도권에 대한 권위를 여러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 세 가지 물건이 상징하는 게 인간의 죄악성과 원망과 불평과 믿지 못하는 거역을 다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언약궤 안에 담겨 있는데 담겨 있는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언약궤 뚜껑이 시온소라고 해가지고 인간의 원망과 불평과 거역과 믿음 없는 것을 덮어요. 하나님이 안 본다는 거예요. 덮어버려요. 인간의 원망을, 인간의 불평을, 인간의 거역을, 인간의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이 덮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그게 시온소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인간의 실패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우리의 잘남에서 하나님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좋은 것을 해야만 하는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실패이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망할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인자하심과 긍휼 때문에 죽을 자였고 망할 자였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어진 그 증거가 바로 언약궤예요.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이 부분을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것이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을 살아간 우리에게 영광이 언제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이런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내 죄와 내 허물을 가려주셔서 이 시간도 주의 십자가 은혜를 덧입어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이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거예요. 잘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광과 이 이름은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솔로몬을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조그마한 일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모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아요?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 뭐만 드러나기를 원하느냐면 은혜 베푸심, 하나님의 용서 베푸심,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입술로 고백되고 삶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 잘난 것 드러내면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높아졌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한다고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내 허물과 내 죄와 내 부족이 주님의 용서하심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있고 그 용서하심 때문에 나는 존재합니다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 되어지는 거예요. 몇 군데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서 13장에 믿음장에 이어서 허다한 증인들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 12장에 이어서 13장 마지막 장에 와가지고 입술의 열매, 찬양의 제사 이 얘기를 하는 히브리 기자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아무리 믿음의 사람들이 출중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드러내는 것은 무엇으로 믿음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요? 입술로. 내 입에 무슨 말이 뱉어져 나오느냐, 내 입술에 어떤 말들이 흘러나오느냐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받으시는 일상의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12장에 와가지고 1절부터 3절에 우리 주변에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다 좋아요. 근데 마지막 장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네 입의 열매가 너의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주목한다고요? 내 입에서 내 혀에서 나오는 말, 여기에 주목하시면서 그것이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일을 하다가 망한 광약교회가 있어요. 근데 오늘 히브리 13장은 낙원에 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입에서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은 신앙 고백으로 받으시고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십니다.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입의 말을 주목하고 계세요.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부터 14절을 우리 이제 빨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입술로 하나님께 일상에서 찬양의 제사를 돌려드려야 되고, 오늘 에베소서 1장에서는 우리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영광의 찬송이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영광의 찬송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아멘이 잘 안 되시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영광의 찬송입니다. 마귀도 사탄도 그 어느 누구도 교회를 가리켜서 비방하거나 참소할 수 없습니다. 왜요? 독생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비방하거나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찬송 덩어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장례식에서도 찬송해요. 모든 삶 가운데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요? 우리가 찬송 덩어리고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니까. 그러면 이 의미를 법궤가, 언약궤가 여러분 예루살렘 새로 지은 성전 안에서 모셔 메고 들어오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이 말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 언약궤가 보여주었던 용서하심의 은혜가 있고 인자하심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까요? 받으시지요. 우리 입술과 우리의 삶의 찬송의 어떤 덩어리로서 우리 삶에서 용서하심이 드러나고 인자하심이 드러나고 긍휼하심이 드러나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자체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여러분 아카데미에서 여우 주연상을 안 타도 됩니다. 우리 삶 자체가 영광이라니까요. 우리 삶 자체가 영광의 찬송이라니까요. 그 의미를 따라서 또 한 군데 더 봅시다.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영광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과연 뭐냐면,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입혀진 상태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에서 가득하기 때문에 형제를 바라보고 자매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무엇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광 덩어리로 용서하심을 받았기에 용서함으로 바라보고,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받았기에 다른 사람도 인자하게 자비함으로 너그러움으로 온유함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뭐라 한다고요? 영광이라고 한다고요. 이건 내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만 우리 눈빛 자체가 온유함으로 바라보고 여유로움으로 바라보고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 안 하고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본태적으로 온유함으로 너그러움으로 배려하면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천하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일이 내 안에 일어난다 그러면 영광의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증거입니다. 맞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광하고는. 찬송이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이 본질적이고 본체적인 영광은 내게서 어떤 부분이 깨달아질 때 영광이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죄를 덮으심, 하나님의 그 인자와 사랑하심, 이것만이 우리에게서 온전한 영광이 영광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영광의 속성은 나를 살리시고 예수님의 피 안에 우리를 여러분 이끌어가게 합니다. 앞에도 이야기했던 그 인자하심과 긍휼과 자비하심이 우리에게서 주어져요. 그 주어진 은혜를 따라서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 이제 이 사람에게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면
먹고 입고 마시고 살아가는 생존이 그 입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입만 열면 뭐 먹을까? 입만 열면 뭐 입을까? 입만 열면 뭐 마실까? 여러분, 계절이 수상해가지고 오늘은 여름 옷을 입어야 될까? 블라우스를 하나 사야 되나? 그 영광이 아닙니다. 그건 땅의 사람들이 하는 생존이에요. 생존. 생존이 아니라 어떤 고백이 등장한다고 영광이 나는 역사하신 증거가 생존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영광스러운 사명자로 직분자로 거듭나게 할 수 있을까? 기도 제목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간증할 게 있어요. 작년 12월 송구 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써내라 해서 기도 제목을 사역자인 저도 써냈습니다. 근데 6개월이 되기 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아멘이 안 되시죠? 너무 기도 제목이라서. 어떤 기도 제목인지 유치하지만 참 제가 유치하게 기도 제목을 썼습니다. 하나님,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주십시오. 응답이 됐어요. 사소한 거지만 기도했는데 하나님 6개월 동안 역사하셔서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유치하게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것도 기도 응답이었어요. 이런 유치한 사역자가 이런 유치한 기도 제목을 올려도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여러분 추구하고 기도한 그 일에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응답하시죠. 영광이 가진 속성은 자기 자랑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셔서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자로 직분자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예배하고 사역하고 섬긴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누구 이름 드러나지 않았어요? 자기 이름 드러나지 않았죠. 이어서 영광에 대한 부분들을 이만큼 우리가 상고했다면 여호와의 이름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증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8장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한 절도 빼놓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런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줄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이름이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처음으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보면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주십니다. 그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래서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을 이어갈 믿음의 후예들로 셋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그 일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비로소 에노스라고 하는 이 말을 씁니다. 에노스라고 하는 말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느냐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살핌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어가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언약 백성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는 이 온전한 부르심을 감당하게 되는 그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다른 것 아닙니다. 너도 소망 없고 나도 소망 없다. 자, 주변 옆에 사람 한번 봐보십시오.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젊은 분들을 보면 소망이 있겠지요. 나이 80대고 90대 옆 사람 보면 소망이 있어 보여요? 소망이 없어 보여요? 이 땅에는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 황근사님 말한 대로 저 하늘에 소망이 있잖아요. 하늘에.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너에게도 소망이 없고 나에게도 소망 없지만 누구에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너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나도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누구 이름을 그때서야 부르는 거예요. 사람 이름 불러봤자 구원할 이름이 없기 때문에 누구 이름을 입에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죽은 이름이에요? 살아있는 이름이에요? 살아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실제적으로 여러분 부르게 되고 찾게 되는 순간이 뭐냐면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이제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이 말은 창세기 11장 4절에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간의 도모와 인간의 추구는 자기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만 냅니까? 아니죠. 김씨들이 모여서 김씨 이름을 내자. 박씨들이 모여서 박씨 이름을 내자. 그죠? 그래서 집성촌이 생기잖아요. 각각의 이름들을 모아가지고 그 이름을 내자. 이게 세상이 추구하는 문화적인 추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까? 인간의 도보가 여러분 안 될 때. 자, 오늘 또 등장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16절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이름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는 유일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사울이 아니고 누구요? 다윗. 영어 이름으로는 데이비드라고 하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누구 이름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름을 드러낸 거예요. 네가 하고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일은 누가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걸 잘 드러낸 사람이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이 없어요. 좀 잘나면 자기 잘난 것. 좀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좀 올당한 거 가지면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여러분 거꾸로 이야기할게요. 잘한 거 자랑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조금만 건수 생기면 내 안 되는 거, 내 못하는 거, 내 결점, 내 약점, 내 컴플렉스 이거 이야기하는 사람 나는 이래서 못해, 나는 저래서 못해. 얼마나 우리 자존감이 낮은지 몰라요. 주존감이 낮은지 몰라요. 그래서 늘 안 되는 것만 달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조금만 있으면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둘 다 똑같아요. 쌤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 찾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누가 하셨습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사람을 찾고 찾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었어. 그래 하나님이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했다. 에어컨 좀 틀어주셔도 좋습니다. 더우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다윗을 택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다고도 되어져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했던 얘기는 딱 하나입니다. 다윗도 죽었어요. 솔로몬도 나중에 타락하고 죽었어요. 누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입만 열면 불러야 될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누구 이름 불러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차만 타면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운전대를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아니 운전은 목사가 하고 있는데 기도는 지금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어른들은 식사를 시작할 때도 기도해요. 식사를 마치고도 기도해요. 이거 우리 다 잊어버렸지요. 오죽했으면 유초동부는 학교에서 식사할 때 5초 동안 눈 감고 있어라고까지 할까요?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왜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니까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근데 우리가 지금 부르지 않는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올 여름 행사 위에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불러야 될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고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 살려달라고. 결론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21절에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 부르짖는 기도가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단지 입으로 하나님, 예수님 한다고 살려주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삶 전부를 통하여 누구만이 나를 살립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립니다.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몇 푼어치 안 되는 인간적인 건강이 아닙니다. 누구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고백이 오늘 열왕기상 8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이름을 부릅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 나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용서를 드러내는. 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 나도 인자와 긍휼을 드러내는 영광 덩어리로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까칠하게 계산은 착하게 하고 네가 내한테 이랬으니 나도 내한테 그렇게 하겠다. 그건 신앙 아닌 거예요. 내가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았기에 나도 너를 너그럽게 용서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럴 때 주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내 안에서 어떤 분이 역사하셨어요? 영광의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여호와의 이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적은 부산교회가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드러내야 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고 불리해야 될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다른 어떤 인간적인 도모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서 고백되어지게 되어지면 오늘 열왕기상 8장에 등장한 대로 우리 가운데 뭐가 가득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힘있게 드러나고 증거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용서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드러나게 해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그 역사하심을 의지하며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내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적은 부산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여 하나님, 내가 잘하고 내가 하나님 탁월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받은 용서하심을 용서하심으로 드러내고 받은 십자가 그 큰 사랑을 사랑으로 드러내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인자하심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며 온유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경청함과 배려심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이제 다시 불러야 될 이름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하나님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고 우리 몸된 교회 하나님 이 중요한 일들에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 주님의 하나님 값없이 베푸신 그 은혜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이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쫓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615장입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